사도행전 1장서부터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기록했다고 그러죠. 누가 기록했을까요? 이것을 얘기를 안 해주면 사도행전은 바울의 행적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썼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데오빌로요 이렇게 얘기할 때 누가복음에서도 데오빌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성경적인 일반 상식으로 보면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는 거죠. 의원인 누가가 썼다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죠. 3절이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해 받으셨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거는 개역 한글입니다.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고난 받으신 후 어느 고난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아난 일을 얘기를 한 거죠. 그 고난에 대해서 받은 후에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와 사도들, 제자들과 500여 형제 만난 일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보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런 부분들이 이 내용으로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하늘로부터 불같은 성령이 내려왔다 이런 부분으로 많이 푸는데 조금은 다릅니다.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6절에 나라의 회복하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나라요? 하늘나라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 같은 내용입니다. 하늘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은 곧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늘 얘기가 나오면 항상 저희가 보는 구절이 있죠. 에베소서 2장 6절 읽고 다시 오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내용을 우리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저 하늘의 스카이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늘은 그리스도 안, 아버지 안이 하늘이라고 합니다. 이 하늘의 의미를 깨달아지면 사도행전의 내용들은 많이 바뀌게 됩니다. 한 구절 더 읽고 갈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이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렸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다가 그런 죽은 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성경이 그렇게 규정해 놓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했을 때 죽은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 영접했다, 하늘 자기 오른편에 앉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자기 예수 그리스도 오른편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는데 성경의 내용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오른편에 앉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편이라는 단어가 덱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쫓아가면 영접하다라는 뜻의 단어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오른편이.
하늘에 영접했다 이런 뜻으로 봅니다. 하늘이라는 의미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을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그러죠. 왜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그럴까요? 영접하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거고 구원은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구원은 아버지의 선물이다. 이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아버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지금은 모릅니다. 12제자와 120명 되는 사람들이 알질 못해요. 오순절이 이루었을 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래서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서 성령이 임했다 이런 것을 성취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문으로 한번 바꿔서 볼게요. 이거는 뭐 매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임하시면 동사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글로 보면 성령이 임할 것처럼 보입니다. 미래 사건으로 보이는데 성령이 임해 있었다는 거죠. 이 제자들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성령이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와 있다는 건 성령이 임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이 임한 사건을 잘 몰라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요. 이런 말을 쓰는데 평상시 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지 않고 그런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삶 가운데 깨달아진다면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삶에서 오는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무엇이 두려우랴 이렇게 하고 그 두려움으로 끝나나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전 오셔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다닌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인 바울 선지자도 이 내용을 다메섹상에서 알고 나서 계속 복음만 전하고 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사도 바울이나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복음 전하는 일뿐이 없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그 사건을 알게 된다는 거죠.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내용대로 이끌어가요. 근데 이 헬라어의 부분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헬라어로 한 번만 보시겠습니다. 가리워 하더라 하고 휘포 람바노 이릅니다. 이걸 이제 잘못 해석한 거예요. 람바노 휘포 어디 아래 구름 아래 영접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의미를 모르니까 구름이 가려웠다 이런다고요. 구름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창세기에서 구름 속에 무지개라고 그런다고요. 구약으로 따지면 퀘스트라는 단어인데 에스겔서에서 가면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이 무지개가 구름 속에 여호와가 있다는 겁니다. 구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름 속에 영접됐다. 구름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 구름 안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 얘기 나오죠. 아까 우리가 하늘 읽고 왔죠. 에베소서 2장 6절, 에베소서 1장 20절. 하늘에 앉혔다. 오르락 내리락 그 유튜브를 올렸습니다. 야곱이 하늘로 올라간 이유, 다시 내려온 이유. 인자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한 이유. 이거 유튜브 방송을 해놨으니까 그 부분을 잘 들으시면 요 11절이 좀 달라집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겠다는 겁니다.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간 곳이 어디예요? 감람원이라는 산이에요. 이 12절을 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간 장소를 얘기를 못해요. 잘 안 써 있습니다. 산에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산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많아요.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제자들하고 함께 산에 올라갔죠. 마태복음 17장에서요. 거기에서 구름이 땅을 가리워 덮어 이런 내용도 있어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한번 더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간 장소는 이 감람원이라는 산이에요. 이 감람원이라는 산이 예루살렘에 있고요. 이 성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산도 성전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 가기에 알맞은 거리다. 왜? 안식일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 날 뭐예요? 예배 드려야 되거든. 가까운 길이다. 그래서 감람원하고 예배 이 예루살렘 성전하고 이런 의미로 보이지 않아요. 원문으로 볼게요. 길이죠. 여기 길이라고 써 있죠. 호도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길이라고 나오면 요한복음 14장 6절 가면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다고. 방법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나는 길이라는 존재다. 생명이라는 존재다. 이 길 단어에다가 예수 이름을 넣으면 돼요. 가까운 예수다 이게 아니라 가기에 알맞은, 그러니까 이 한글로 보면 딱 맞잖아요. 예루살렘 성전하고 감람산하고 가까이 있다 이거로 딱 맞잖아요. 근데 이 가까운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이게 이 에코 해갖고 소유화되는 거예요. 길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소유한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안식일에 간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보여지면 한글적으로 성경을 보지를 않죠. 나는 가까운 길이 아니라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거죠.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다락방 안에 모여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으면 사도행전 이 뒤에 같이 모여있을 이유가 없어요. 다시 한글로 보겠습니다. 13절서부터. 이게 원문으로 보면 조금씩 달라요.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다 거기 어디? 다락이죠.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을 얘기를 하면 마가다락방 이런다고요. 근데 마가다락방 써있지 않아요. 마가다락방 써있지 않다고요. 근데 이 다락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왕상에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 내에 얘기하는데 다락이라는 것을 둬요. 그래서 다락이라는 의미는 성전이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가 얘기가 없는데 왜 마가다락방이라고 그러냐고요. 여기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14절에 얘기를 합니다. 한 구절만 보고 올게요. 사도행전 12장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여기 나오거든요. 마가의 집에서 기도했다고. 이 내용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서 마가의 집으로 가는 장면이거든요.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있을 때 거기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인터넷 올라가서 치면 500의 형제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사는 500의 형제가 모였다 이러는데 기도할 때는 120명만 모였어요. 그러면 몇 명이 빠지는 거예요? 380명이죠. 380명은 이 자리에 안 왔다고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한 곳에 모인 거거든요. 한 곳에 모인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라고, 다락이라는 데로. 그때는 명수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런 내용을 모르면 380명이 세상 가운데로 돌아갔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오시는 분 있고 못 오시는 분 있다고. 와서 같이 기도하시는 분 있고 같이 말씀 교제하시는 분 있고 그렇지 못한 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영접 안 한 거 아니거든요. 와서 같이 기도드리고 말씀에 은혜 나누고 예배드리고 이러면 좋지만 환경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죠.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유다 얘기하는 거죠.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올렸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1절에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인 상태에서 올라간 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가거나 들어올 때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이렇게 모인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빠지죠. 내가 빠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청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12제자로 된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뭐 날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은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그 다음에 온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한 날 안에서 벌어진 내용입니다. 1장의 쭉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이거로 보시면 돼요. 이 제자들의 내용 중에 보면 우리 안에서 출입한다
이런 내용을 자기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순절 날의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여서 뭐 했겠어요? 위에서 기도한 거죠. 프로시코마이 한 거죠. 이 부분이 빠져 있었다는 거죠. 프로시코마이 기도 누가 했냐고? 베드로가 서서 했거든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러면 영접된 자 아니에요. 영접되었다 그러면 뭐예요? 하늘에 앉히운 자가 됐다고요. 에베소서 2장 6절하고 1장 20절처럼 하늘에 앉힌 자가 됐다고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저보다 오래 하신 분 있고 적게 하신 분 있지만 하늘로부터 소리 들었다는 분 있으세요? 개 중에는 있어요. 근데 왜 그분한테만 그러나요? 공평하게 안 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 안 나요. 뭐 마태복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속에서 났다고 그럽니다. 그 원문을 보면 내 속에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하늘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 하늘로부터, 그리고 오순절 사건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글로나 영어로 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뭐가? 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깨달아진 것 같아요.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난 사건을 16개국에 모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절 놓고 한번 원문으로 한번 볼게요. 이름에 한번 보세요. 이름에 한번 그렇게 보세요. 예. 이게 쉼풀레로우 이릅니다. 이 보이시는 486이가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4137 풀레로 한번 열어줘 보시겠어요? 이렇게 오늘 보는 본문에 이게 함께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풀레로입니다. 뭐 완성되다 이런 뜻도 있어요. 함께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함께 누구랑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랑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충만함을 받고 이런 내용도 있고 함께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장성했다는 뜻입니다. 함께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게 오순절 날이라는 거죠. 구약으로 가면 이 오순절을 칠칠절이라고 그래요. 어느 본문에 가면 초실절에 칠칠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이죠. 근데 왜 거기다 초실절을 해놨냐면 열매 맺는 것을 초실절이라고 그럽니다. 초실절에 칠칠절. 사실 여기 와서 오순절을 얘기하면 초실절에 오순절 이렇게 얘기해야 맞죠. 그래서 2장의 내용들이 뭡니까?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명이 더하더라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오순절 사건은 복음 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한테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곳에 모여 있다 이런 뜻은 뭐냐면 한 곳에 어디요? 마가다락방이죠. 근데 우리는 좀 있으면 예배 끝나고 그러면 다 뿔뿔이 집으로 갑니다. 근데 항상 같이 있다. 항상 한 곳에 있다. 누구 중점으로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중점으로 할 때 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상태가 한 곳에 모여 있는 상태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순절 날은 읽어주세요. 오순절 날의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라는 것은 한 곳 그리스도 안에 모여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알아지면 성경의 전체의 내용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